오늘은 에스더서 10장 1절로 3절, 에스더서의 강해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에스더서 10장 한 장 전체가 3절밖에 아니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이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에스더서를 우리가 지금껏 보았는데요, 에스더서는 참 절망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놀라운 승리로 끝난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 지금도 승리하고 우리 인생 최후의 날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대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드게는 크게 헌신한 사람이죠. 희생한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만이 적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걸 이내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 진입했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너무나 지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말렉이라는 군사가 뒤를 추격하여 지쳐있는 사람들을 노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했고 여호수아 장군은 아말렉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죠. 그런데 나중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그때의 일을 추념하시어서 나의 원수는 아말렉이다, 가서 전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그는 전쟁에 승리하여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어요. 이쁜 여자들은 남겨놓아 섬기게 할 작정이었고 건장한 남자들은 총이나 군사로 쓸 요량이었죠. 사무엘 선지자는 와서 화를 내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선언을 하고 아각을 칼로 절반을 쪼개 죽였죠. 그런데 그 후손이 살아남아서 여기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 나라의 총리 하만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모르드게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원수 아말렉의 조선이 하만이라는 걸. 그래서 그에게 절할 수 없었어요. 그에게 엎드릴 수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의 운명을 맡겼죠. 하만은 그가 미웠어요. 그를 죽이고 싶었지만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자 직성이 풀리지 않는다. 너 하나 죽여가지고는 내가 네 족속 다 죽여야 직성이 풀리겠다. 뇌물을 임금에게 바치고 조소를 꾸며 12월 13일 모두가 죽는 날로 제비를 뽑았죠. 그런데 그날에 하만이 죽고 유대인들이 살아나 오늘 이토록 모르드게가 아름다운 명예를 얻는 이야기를 우리는 읽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결론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죽게 되었던 인생이 살게 된 이야기, 우리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 얘기예요. 모르드게의 얘기가 우리 얘기입니다. 버림받을 인생이 도리어 존귀받는 우리 얘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예요. 짓밟힘을 당해야 할 운명이 도리어 칭찬을 받고 샬롬 안위를 얻고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한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었다는 이야기, 우리 얘기죠. 세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 이웃이 우리를 보고 저분은 예수 믿어서 참 사랑받을 만하다 인정해 줄 일이 얼마나 될까요? 저 사람 예수 믿는 거나 나나 아무런 차이가 없구나,
도리어 저렇게 예수 믿으려면 나는 안 믿겠다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핀잔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모르드게 그 한 사람을 모든 동족이 사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아름다운 결론은 우리 인생의 결론에 관한 애언입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한 너희의 삶의 끝에 내가 갚아주마. 내 교회를 위해 무거운 짐 지고 헌신하는 너희의 삶에 대하여 천국에서 보상해 주마. 나 때문에 욕먹고 교회 때문에 핍박당하며 복음 때문에 모욕당한 너희의 삶을 내가 천국에서 갚아주마. 그 놀라운 약속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슴에 새겨지도록 응원해 주고 계세요. 선한 싸움 끝까지 싸워라. 사랑으로 싸워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과 악한 싸움이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악한 싸움에 전장으로 군사로 부름받았지 않았어요. 선한 싸움에 부름받았어요. 선한 싸움과 악한 싸움은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선한 싸움은 사람과 안 싸우는 싸움입니다. 어둠의 영과만 싸워요. 그래야 선한 싸움이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모르드게의 선한 싸움, 에스더의 선한 싸움, 여러분과 제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물러서지 마라.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라. 내가 높여줄 날이 온다. 바울은 선교 직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어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모든 자 안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선한 싸움을 마치면 우리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가 저와 여러분에게 모르드에게 주신 것처럼, 에스더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실 걸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경우에든지 선한 싸움만 싸우기로 해요. 쉬운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이제 내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 면류관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의롭게 살았다는 표시로 주시는 상입니다. 주님이 바로 정의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에 주님은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뿐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 면류관 여러분의 것 되십시오. 우리 이 땅의 삶이 얼마이든지 간에 반드시 끝날 날이 옵니다. 그 끝날 날, 오늘 에스더서 10장 2절로 5절 모르드게가 높아진 걸 5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임금이 그를 존귀히 여겨주셨다. 두 번째 말씀은 유다인이 그를 크게 존경했다. 세 번째 말씀은 허다한 형제들이 그를 사랑했다. 네 번째는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다. 마지막은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 얼마나 복돼요. 이런 삶을 누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님 아니면 못 삽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안위 주시는 예수님의 모형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사랑받게 하시고 이익을 도모하시며 안위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길, 예수님 안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 일,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는 일, 예수님 안에서 샬롬 안위를 받는 일, 그것이 여러분의
매일매일 예배의 삶이 되고 영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10장의 말씀에 미소가 가득하지 않나요? 에스더도 웃고 모르드게도 웃고 백성도 웃고 왕도 웃고 모두가 다 웃는 즐거운 광경을 우리가 읽고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정작 행복하게 웃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본문 속에 얼마나 웃으십니까? 봐라 내 아들아, 네가 죽을 줄 알았는데 네가 총리가 되어서 내가 기쁘다. 너희가 죄를 무릅쓰고 울며 애원할 때 나도 함께 울었다. 내가 너희를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고 존경받게 하였으므로 기쁘다. 내가 너희들의 삶에 지금껏 샬롬과 안위를 책임진 걸로 인하여 너희가 회복되니 내가 행복하다 하고 하나님이 활짝 웃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책은 2권밖에 없어요. 에스더서와 아가서입니다. 근데 아가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히 묻어나나요? 에스더서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그래도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고 살아계심의 역사가 묻어나죠. 와스디 왕비가 폐위된 사건 배후에 하나님이 계세요. 고아인 에스더를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품속에 보내 양아버지와 양녀의 사랑을 받고 자라나게 하시는 배경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이고자 뇌물을 바쳐 왕의 마음을 도둑질하며 조소을 꾸몄어도 에스더를 왕비로 삼아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에스더서 속에 가득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 가정에 왜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는 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 일터에는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을 때 에스더서는 말씀합니다. 천만에 내가 너희의 삶 걸음걸음마다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동행하고 있다. 내가 너희의 삶을 지금까지 주관하며 통치하며 인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역사의 무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듯이, 우리 교회 무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듯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며 우리 교회의 주권자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잠들지 않습니다. 그분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졸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의 중심의 무대 속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무대에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대에 지금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여기 왕이 존귀히 만들어준 모르드게 누가 높여준 겁니까? 온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게 된 모르드게 누가 존경받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사랑받게 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안위하게 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네 인생의 무대의 주인공이 네가 되지 않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돕는다. 네 가정의 주인공의 무대 속에 네가 되지 아니하고 나 여호와가 되기로 인정하면 내가 경영한다. 네 교회 주인이 네가 아니라고 말해라. 목사 네가 아니고 성도 네가 이 교회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내가 내 교회를 경영한다. 내 교회를 존경받는 교회로 만들 것이며 내 교회를 사랑받는 교회로 내가 만들 것이며 내 교회를 많은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교회로 내가 세울 것이며 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안위하게 하는 교회로 내가 만들어 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인정하면,
너희가 나의 주권을 인정하면 내가 그 일을 이룰 거라고 하나님이 하신 음성이 에스더서 결론 가운데 확성기보다 크게 외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남존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교회에 나와서 주인 되신 하나님 날마다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배에 참여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는 그의 백성의 자리로 낮아질 때 만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의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 앞에 굴복할 때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충만한 권세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존경, 사랑, 안위, 이익을 도매하는 인생들로 바꾸어 가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아름다워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에스더의 결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두움이 있지 않아요. 냄새는 썩은 군더더기가 있지 않아요. 완벽해요. 퍼펙트. 하나님이 완벽한 회복, 완전한 은혜, 완전한 권세, 완전한 승리, 완전한 평안으로 보장하신 내용을 에스더서의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된다. 제가 자주 언급합니다마는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100세가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참 우리나라도 빌리그리안 목사님 신세 많이 졌잖아요. 근데 그분이 100세가 넘어서 신문 기자가 찾아와 가지고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는 목사님과 인터뷰를 했어요. 목사님이 평생 동안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는데 목사님이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이고 가장 못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간단하고 확실하게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한 일은 다 잘못되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잘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면 우리는 존경받는 교회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정말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걷게 된다면 우리 사랑받는 교회 됩니다. 우리 서로 안위하는 교회 됩니다. 여기 안위라는 히브리 원어는 샬롬이에요. 샬롬이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주님의 보호의 장막 속에 완전한 평화, 그 샬롬이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맛볼 수 있사오리까? 남전리 교회 안에 이 안위의 샬롬이 아니면 우리가 어디 가서 샬롬을 맛볼까요? 목사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은 원수를 갚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눈물을 닦는다. 승리의 날이 너에게 있다. 멸류관의 날이 너에게 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0절로 11절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데모합니다. 지금도 데모하고 있어요. 하나님, 언제 내 원수 갚아주시렵니까? 여러분, 우리 원수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안 갚으면 됩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건 절대 우리는 사람과 안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갚으세요. 온전하게 갚으세요. 우리가 피 흘린 거, 자존심이 상한 거, 인격의 모욕을 당한 거 다 갚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안 갚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하게 주의 처분을 맡기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18절 20절에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의 도성 세상 바벨론이 망할 날이 온다. 그들이 너무너무 모든 영광 금은 보화를 자랑하지만 내가 재림하는 날 한 시간도 안 돼서 세상은 멸망한다. 내가 심판한다. 너희는 그러므로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모르드게가 승리한 것처럼 너희의 승리를 기대해라. 에스더가 승리한 것처럼 너희의 승리를 기대해라. 사람이 나의 심판의 때에 한 시간 안에 심판받는 정도가 아니다. 온 우주가 내가 재림한 한 시간 안에 심판이 임한다. 그때 너희가 승리자가 되라. 그때 너희가 나라를 얻는 자가 되라.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8장 18절로 20절을 읽어봅시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뒷글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부려운 상품으로 지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한 시간 안에 모든 세상은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한 시간 안에 영광의 나라와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승리자의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구약의 역사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게 될 영원한 왕국을 설명한 거예요. 우리는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존귀와 영광과 사랑을 받는 주인공으로 서게 됩니다. 그 확실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조금만 더 견뎌봅시다. 내 마음 상하고 억울할 때 변함없이 선한 방법으로 싸웁시다. 내가 정말 인격이 모독을 느끼고 사랑을 베풀고 존중을 베풀을 것만 도리어 화살을 쏘느니 만난다고 하면 우리는 등 돌리지 말아요. 우리는 같이 칼 들지 맙시다. 우리는 같이 주먹질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선한 싸움을 싸우되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길에 서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로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러면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억울한 것은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결단코 안전하다. 너희는 결단코 세상이 삼키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삼키지 못한 곳은 언제냐? 이 땅에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삼킴받아요. 이 땅에서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상대도 하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우리는 예수 때문에 비난받아요.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욕먹어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또한 세상에 나가 신앙할 때 모멸을 당하기도 하고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 짓밟힘을 당하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결단코 안전하고 보호받는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오늘 모르드게가 존귀와 칭찬과 사랑과 안위를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서는 안위 받아요. 존귀와 칭찬을 받아요. 사랑받아요. 거기서는 우리 모두가 영원히 안전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약속하여 말씀합니다. 내 주님이 사람이 네 몸을 죽인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목숨 죽인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진짜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몸만 아니라 영원히 너희 영혼을 불로 집어던질 분을 두려워해라.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그날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짓밟힘을 당할 때도 오고 욕먹을 때 온다니까요. 이 땅에서는 사랑을 베풀고 미움을 되돌려 받기도 하고요, 이 땅에 선행을 베풀고 화살을 맞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선행한 만큼의 인사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반드시 보상받고 안위 받아요. 로마서 1장 18절로 19절은 복음을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조차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다고 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날 그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왜 예수의 그늘에 숨습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십자가를 내셔 피 흘려주신 예수를 믿는 길 하나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보호를 받고 심판으로부터 안전할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지요. 우리 로마서 1장 18절로 19절을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날 걸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날이 분명히 올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옵니다. 정말 그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복음 안에 있어야 해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에스더의 이야기가 에스더의 얘기로만 생각하면 곤란해요.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빛나는 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빛나는 별이 누구이십니까? 메시아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은 별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운 칠흑 같은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은혜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소망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은혜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분의 은혜인 별을 쫓아 예수님의 생명을 따라가도록 은혜 주고 계시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 속에 거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에 속한 우리도 미워합니다. 주님은 친히 제자들에게와 우리에게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안전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우리는 그동안 경험했던 고난을 또 경험하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동안 공격받았던 오해를 또 받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요한 사도는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미움받습니다.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쫓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미움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저에게 에스더서의 결론을 읽는
이 자리를 통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죽음 너머의 저 세계는 음산한 곳 아닙니다. 광명한 곳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저 나라는 희미한 곳 아닙니다. 창백한 시체들이 일어나 움직이고 있는 그런 도성도 아닙니다. 해보다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셔서 죽음도 없는 곳, 눈물도 없는 곳, 아픔도 없는 곳, 늙지도 않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승리하게 될 거예요. 에스더의 승리의 결론은, 네 인생의 결론은 승리다. 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영원한 삶은 승리다. 끝까지 견뎌라. 나의 방법으로 신앙해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져라. 천국에서 이긴 자가 되어라. 이 땅에서 예수 따라 지는 자가 되어라. 천국에서 내가 예수도와 모세처럼 너희를 존경하게 만들어줄게, 안위받게 만들어줄게, 사랑받는 인생으로 만들어줄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 모두가 다 아멘하며 우리의 삶을 선한 싸움으로만 싸우다가 천국에서 영원한 승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